무슨 일이든 멈춰야 될 때와 갈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멈춰야 될 때가 언제인지 갈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옳다하는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묵묵히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날이고요.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몸살이 좀 심하셔서 아마 좀 며칠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주일날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는 날이고요. 어제는 제가 기쁨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좀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집회를 가서 그런지 목과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목이 좀 쉬어버렸는데, 짧게 했는데도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서 어저께 6시 반부터 8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집회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사울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도들 그리고 집사들의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본문이 되는데요. 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사울은부터 시작된 게 60절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1절과 연결이 돼서 같이 읽었거든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사울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부터 읽어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대요? 큰 박해.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 흩어지니라. 여기서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외에는 이라는 단어죠. 큰 박해가 있었다는데, 근데 그 큰 박해가 어디서 나타난 거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일어난 박해를 사도들은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리더들은 사도인데, 근데 그 리더인 사도들은 해코지를 안 당하고, 그리고 박해가 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분명 다른 거죠.
그때 박해의 대상들은 누구였을까? 지금 여러분이 그 앞장 7장에서 봤어야 될 사람들인데 7 집사들인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당시의 교회에는 두 가지 존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 본토에 살면서 그 혈통이 순수 혈통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파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소절에 보면 6장 7장에 과부들의 공개 문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과부들에게는 공개가 잘 가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음식이나 섬김이 부족한 걸 알고 그 서운함을 토로하자 사도들은 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7 집사들을 통해서 헬라파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대 기독교와 헬라파 기독교인의 가장 큰 구분점은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대부분의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이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했던 것을 그리 중히 여기지 않고 경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데반이라는 헬라파 유대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은 그 죽음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죠. 왜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사도들이 앞장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박해를 눈 감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박해에 참여하지 않고 뒤로 빠집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1945년 해방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박해였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누군가는 뒤로 빠져요. 명목은 그거였어요.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종들이 그때 많이 팔려가죠. 어디로 팔려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군수물자로. 그래서 저희 감리교회에서도 수치스러운 역사인데 1930년 40년 넘어가면서 감독 중에 정춘수라는 감독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국 교회에 공문을 띄워요. 교회에 있는 모든 철골들, 철로 된 물건들을 다 반납하라고. 그래서 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떼서 군수물자로 상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이름도 대한기독교, 조선기독교 감리회가 아니라 일본 기독교 감리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살아남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1950년대에도 동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공산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과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도 나왔고 그걸 뒤로 빠져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왔죠. 무엇이 옳은가는 지금도 판단이 정확히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갈라진 교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동의를 했던 거죠. 사도들은 잠시 뒤로 빠졌던 겁니다. 이들이 박해 중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런데 너무 멋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오버랩돼서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무덤을 만든 요한이라는 사람과 같이 봐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준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건 버림받는 사람이거든요. 만져서도 안 되는 시체예요.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놔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마도 추측컨대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니었겠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울더라. 예, 거기다도 줄쳐놓죠.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질문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보셨나요? 이 질문을 이제 던지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겪어본 적 있으시나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아까 말한 대로 1945년에서 50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는 얘기 반복해서 했어요. 순환자 한번 적어놔 보세요. 순환자, 순교자, 순국자가 나와요. 나라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요. 보통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순교자로 봤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도 신앙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큰 전쟁에 폭탄이 터져서 그냥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순환자예요. 내 의지로 신앙을 고백하다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구국 운동을 하다가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순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니 그것에 열렬히 반대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신앙이 느슨해져서 당한 적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다음과 같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겠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닌 헬라 기독교인들이 결국에는 핍박을 받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서로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복음의 말씀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우리 동료 중에 하나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낙심된 상황을,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로 걸어가게 되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뭐가 있었대요? 큰 기쁨이 있었대. 거기다도 줄쳐넣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단어들이 세 가지가 잡혔네요. 첫째는 뭐죠? 큰 박해. 두 번째는 큰 슬픔. 그리고 큰 기쁨.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주일날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고난을 너무 경히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요. 너무 중하게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고난에는 의미라는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 속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내게 깨달음을 주고자 온 공식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내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면 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처구니 없이 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중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문제라 여기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환난이 왔고 큰 박해가 왔고 큰 슬픔이 왔지만 이 슬픔 속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헬라파 유대인들은 알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을 때 전화 위복이 돼서 결국에는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돌아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도 그렇게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멈춰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해야 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고난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멈춰야 될 것,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큰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늘 행복하기만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늘 행복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중에 고민되는 시간이 있고 걱정되는 시간도 있고 염려되는 시간도 있고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풀어놓은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요청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너무 중하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며 그러나 분명하게 내게 찾아오는 소소한 고난부터 큰 고난까지 그 고난이라는 질문이 내게 찾아온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큰 기쁨을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